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 여러분, 잘들 계시지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한국에서 귀하고 좋고 또 잘 쉬는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에는 귀한 분의 배려로 차도 그리고 집도 얻을 수 있어서 저희가 모두 강릉에 와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가지는 와이파이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죄송스럽지만 미리 녹화한 영상으로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녹화 영상을 같이 나누지만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넉 주 동안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여태까지 그 회복의 얘기들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금방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여태까지 했던 회복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동사는 먼저 보면 첫 번째는 보라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힘을 주리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이 세 가지 동사가 여러 처지에 각각 놓여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위로 혹은 격려 혹은 도전 그리고 삶의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동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부러 혹은 애를 써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곁을 지나가는 혹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을 다 보며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당연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눈이 보는 것을 다 보고 있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서 들의 백합화와 하늘의 새를 보라.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는 다 당연히 보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며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혹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보고 있었다 하여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내가 무언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분들, 내가 내 삶에 이것은 자신 있어 하는 것들이 있는 분들, 혹은 그 정반대로 왠지 이거는 가리고 싶고 이건 피하고 싶고 이건 안 보고 싶고 미루어 놓고 싶고 감추어 놓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면 잠시 멈춰서서 여태까지 봤던 것과는 다르게 보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고 혹은 감추고 미루려고 했던 것을 용기를 내서 들춰내 보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멈추지 않으면 볼 수가 없고요. 다시 보지 않으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경험했던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길을, 새로운 것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서 멈추시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숨기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내 속을 들춰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회복의 걸음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 자신과 또 여러분들 주변과 여러분들에게 닥친 상황을 다시 보려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게 되는 경우에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흔들림이죠. 우리가 용기를 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나?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냥 남들처럼 내가 하던 대로 그냥 할 걸 그러지 않았을까? 슬그머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의심들과 질문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과 질문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나의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말을 하느냐. 시편 기자는 또 다르게 노래를 하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뭔가 용기를 냈는데 무언가 들여다보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결과들이 더디가는 듯이 보이고 그 결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이 무의미하고 헛수고 같을 때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고 한숨이 나와서 오히려 훨씬 더 이전보다 초조하고 그 초조한 것 속에 바쁘게 이것저것을 찾아 헤매고 몸과 마음이 다 나뉘어서 그나마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확실하고 튼튼하던 나의 일상조차 흔들리고 무너질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거기가 바로 그 시간이 믿음을 붙잡을 시간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붙잡을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동이 트기 전 그 새벽에 바로 앞 시간이 가장 어둠이 짙은 시간이죠. 정상에 바로 끝까지 올라간 바로 정상을 앞둔 시간이 가장 숨이 가쁜 시간이죠.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조금만 참아. 끝이 바로 저기야.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고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애를 써서 달리는 사람, 또 자기 앞에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지친 사람,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파도에 휩쓸려서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각각의 문제를 돌파할 각각의 다른 도움과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차가운 냉수가 도움의 손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빵 한 조각이 힘을 내는 격려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불이라는 돈이 더 유용한 격려가 될 수 있고 삶의 파도를 넘을 수 있는 작은 실마리로서의 기회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반대로 오히려 짐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얼음 냉수는 배병만 도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의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들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진심 어린 격려의 한마디조차도 무거운 걸음에 돌을 얻는 일이거나 이미 시린 가슴에 이미 찢긴 가슴에 꽂히는 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흥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가장 잘 아신다라는 말은요, 그냥 장식용 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 분이시라는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인 고백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되죠. 낭망 중에도 기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땡깡을 부리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소연을 할 수 있고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조차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용기를 내서 뻔뻔하게 땡깡을 부려야 하는 것이고 부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속상한 것 그대로, 연약한 것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우십시오. 이루어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적절한 도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 그것을 얻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을 얻는 것, 그것이 회복의 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그 마땅히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절히 그분에게 메어 달리시고 간절히 그분에게 다 토해내십시오. 여러분들의 토해내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회복의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회복의 끝을 좀 더 많이, 좀 더 충분히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애를 써서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며 울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주님 제발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모양입니다. 주님 제가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경험할 수 있는 회복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다라는 것 또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여기가 회복의 끝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니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봐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무엇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닥친 파도를 기도 가운데 해결했어요. 그러면 삶이 끝나나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다 맞춰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파도를 피했어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루었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삶이 남아있잖아요. 가야 할 길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잘 됐어요. 좋은 학교도 가고 직장도 얻고 잘 됐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어떤 논문, 또 직장, 또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건강 이런 것들을 다 얻었어요. 그것이 해결됐어요. 자, 그러면
해결된 그 순간은 너무 좋죠.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뭡니까? 그것을 다 가진 듯하고 너무 좋은 그 시간이 얼마나 짧아요. 우리는 금방 또 다른 것을 찾죠. 또 다른 것이 필요로 해요.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 더 이야기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무엇을 말하나요? 결국 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에요.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아도 훌륭하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게 정말 참 힘이라는 거죠. 어쩌면 역설적으로 멋지고 훌륭한 사람은요, 오히려 자신의 삶에 그 멋지고 훌륭한 것이 희미해질 때에 훨씬 무너지는 속도나 무게가 크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이 오죽헌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요. 거기를 돌아보면서 지연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아빠, 한국의 소나무는 되게 얇고 이렇게 많이 휘어 있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전에 필라델피아에 계시는 이진성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소나무는 얇고 여러 휘어져 있기 때문에 목재로 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베지를 않아요. 왜?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베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못생긴 소나무가 어떻게 해요? 쓸모없는 소나무가 어떻게 해요? 마을을 지킨다. 그렇죠? 못생겨서 베어져도 쓸모가 없어서 그저 하늘을 믿고 지금 여기를 하루하루 뚜벅뚜벅 걷는 사람은 오히려 큰 파도나 거센 바람을 덤덤히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못생긴 소나무가 마을을 지킵니다. 자, 이사야 40장 내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회복하겠다. 내가 회복하겠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단단하고 지구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훌륭하고 멋진 모습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단하게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멋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회복의 힘은 멋지고 훌륭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면적으로 단단해져서 하늘을 바라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더디지만 천천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가는 정말 인내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삶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고 우리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힘을 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